여러분은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한두 가지는 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 저에게 두려웠던 대상은 지금도 종종 느끼지만은 자연재해입니다. 어릴 때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살다 보니 매년마다 태풍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무척이나 큰 태풍이 올라왔고 또 그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서 저희 집 마당에 있던 커다란 대추나무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나무를 붙잡고 단단하게 고정하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큰 태풍 그리고 폭우, 폭설 가운데 참 인간이 무기력하고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무서워합니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무서워하는 사람, 지위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공정하고 공평한 법보다는 돈이 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을 보고 역시 돈이 최고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못 사게 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딜까? 우리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딘 감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디고 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사망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만은 우리 삶에서 이것을 즉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이 잘렸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손가락 한마디 우리가 잘렸다고 생각해 보면 손가락이 잘렸네? 손가락이 잘리니까 진짜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병원에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즉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한다거나 해고 정리를 당한다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장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즉각적인 변화, 내 눈에 드러나는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은 마땅히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이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이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과 이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고 좀 하등의 신들, 낮은 신들은 자기보다 높은 신들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처럼 높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들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고려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문화를 고려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 이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칭 권세 있는 자들, 자칭 능력 있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위를 부리는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미 돈은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예도 신이 되었고 지위와 권력도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명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죠.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는 소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영광과 존귀, 그리고 능력, 지혜의 출발자이자 완성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된 인간들은 권력과 부와 존귀와 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부를 가지고 명예와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곧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평안함, 풍족함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릴 수 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부와 존귀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샬롬,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잘 사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 권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대신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따라야 될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곱씹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샬롬의 삶을 누리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